내일까지 추석 연휴지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리듬 다 파괴되었죠 이미. 내일까지 파괴될 겁니다만은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노는 프로그램이 우리 몸을 다 망쳐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놀지 말고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집중하셔서 이제 원 리듬을 회복하시도록. 놀다 보니까 이제 머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부터 이제 새롭게 영적 리듬을 회복하시고 쭉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순종할래 아니면 불순종할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당연히 순종을 선택했겠죠. 불순종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인간 멸망 사건입니다. 결국은 자식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식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면 재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사실 순종이 되어졌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은혜로 순종이 되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서론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여러분은 많은 인생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결국은 바른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거죠. 순종은 즉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이 하나님이 뜻이 뭐냐? 그걸 발견해야 우리가 뭐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서 아주 먼저 할 거 그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성경을 복잡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본질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멸망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멸망받은 그 상태에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러면 그 내용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본질인데 이걸 다 놓쳐놓고 그 본질 아닌 거 뭐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뭘 사랑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껍데기거든요. 그건 본질 아닙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꽃이다면서. 그런 분은 없습니다. 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나와. 이럽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뭐, 야, 빨리 나와. 이 사람아, 그거 있으면 죽어. 네 스스로 네 문제 해결해라.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석가예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이거 평소에 얘기했지, 물 조심하라고. 그 물에, 깊은 바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항상 물 조심해.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 보고 자꾸 밖에서 교육하는 거요. 재교육. 어? 야, 이놈아, 왜 물에 들어갔냐?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왜 들어가서 내가 평소에 물 조심하라 안 했냐? 그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게 공자 논리입니다. 그럼 성경은 뭘 합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네 스스로 나온다. 그건 종교거든요. 그건 종교입니다. 네 왜 물 조심 안 했냐? 그건 율법이거든요. 아무 이유 없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한 몸 던져서 건져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말해주라면 성경 해석을 착복잡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놓쳐놓고 전부 껍데기 가지고 뭐 바르게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좋은 거예요. 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면 또 이단 소리 듣거든. 그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죠. 그 본질도 아닌 거, 비본질적인 거, 그거 뭐 껍데기 서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운명을 바꿔야 되고, 네는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인데 이걸 다 놓쳐놓고 엉도 않고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뭐냐? 멸망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뭘 말씀했습니까? 너들 앞으로 착하게 살고 부모 효도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해줘. 천한 만민에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살려주라.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 성경 본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성경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뜻을 발견해야 올바른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뜻도 모르고 껍데기 붙잡고 순종해라. 그건 율법이에요. 순종은 불신자도 잘해요. 부모 말에서 잘 순종하고
국가에서 뭐 세금 잘 내고 얼마나 뭐 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에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기에도 먼저 알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성경 66권에 대한 정확한 영적 사실 지식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뭐 순종 뭐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 깨달았다. 복음에 대한 참된 헌신,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래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3절 뭘 한 자입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갈 처소죠. 천국을 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당연한 뭐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상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럼 누구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 각인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갔단 말이에요. 손님으로. 잔치집에 말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감하잖아요. 잔치집에 이거 마실 게 없어. 어떡합니까? 난감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항아리에 물 갖다 부어라.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그 주인을 자기 손님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자, 하얀 불로 항아리에 갖다 물 부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귀빈으로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참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핸들을 잡았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죠. 이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뭐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이래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빈으로 모시지 말고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면 틀린 응답이 아니고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딱 발견됐죠. 이 사람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노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멘이고 즐겁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만사가 우리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언 16장 3절 9절 보세요.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을 말씀했어요. 신명기 여러분 10장에 보면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도를 행해라. 순종해라 말이거든요.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언약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너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해피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가진 돈, 인기, 명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잠시입니다. 잠깐 돈은 우리를 기분 조금 좋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물이 누굴까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6장 노아입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다 멸해버렸어요. 방주 사건. 노아는 노아 가정 자녀들만 다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죠. 그러니까 지구 덩어리가 다 노아 거라. 다른 사람 등기할 필요도 없어. 등기할 인간이 없는데 다 죽었는데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 지구 전체를 맡겨버렸어요. 재벌되는 길, 비밀,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도 관찰을 잘 해야 돼요. 문제가 터지면 큰일 났구나 이랍니다. 사건이 막 터지고 막
아이들에게 문제 오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뭐가 큰일 나요? 큰일 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후에 지금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았지. 이게 또 바로 왕이 정신 차려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애국 군대를 총동원시켜 옵니다. 진퇴양난이야.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 있고. 이때 모세 이 어린이 문제를 잘 봤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 다 나와서 원망, 불평, 오만 다 나왔어요. 이러면 모세를 막 대적하고, 왜 우리를 끌어가지고 이 모래사장에서 죽게 만드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 문제를 잘 못 본 거예요. 문제를 잘 관찰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때 이 모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참, 이 모세 참 대단한 인물이죠. 지금 뭐 앞에는 홍해고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장정만 200만 명인데 그 아이들까지 뭐 재물에다가 짐승들 다 끌고 나오는데 그 말이 돼요? 그래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방방 뛰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방방 뛰지 말고 성경에 없어요. 그건 내 말이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방방 뜁니다. 뭐 사람 죽었습니까? 초상. 방방 뛰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우리는 문제 해석을 잘못하고 문제를 관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말은 잘하지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누굽니까? 말은 잘하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데? 모든 문제 해결. 말은 잘하는데 문제가 딱 터지면 이해 안 돼. 자,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할 때도요, 내가 가진 그 관이 있어요. 세계관 가지고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 그걸 가지고 선택하세요. 그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그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사울 왕에게 말해라. 저 아멜렉 모든 남녀노소 짐승까지 진멸해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달한 거죠. 이때 사울 왕이 보병 20만 명을 동원해서 아멜렉을 칩니다. 그 아멜렉이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뭘 놓쳤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짐승, 사람, 젖 먹는 아이까지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벌써 맛이 가버렸어요. 진멸하기는 그냥 그 아멜렉의 좋은 짐승들 탐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진멸 안 했어요. 그거는 다 모았어. 아각 왕도 안 죽였어. 이 사무엘이 보니까 막 기가 차거든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사울 왕을 버렸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왜 진멸 안 했냐 하니까 사울 왕이 또 자기도 할 말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멜렉의 좋은 이 양 짐승 그걸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다. 말은 잘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놨다. 하나님은 언제 그 이방인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랬습니까?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16장에 보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2대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불순종 그건 죽는 거예요, 사실상. 참 하나님은요.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은 불신자가 볼 때는 진짜 인정사정도 없는 신이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그거 진멸을 안 하고 그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려 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거 어쩌면 우리가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말고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늘 매일매일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세요. 그게 참 오늘입니다. 늘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의 기도 찾아내고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바꾸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거 말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이걸 계속 바꾸죠. 그게 집중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태어나면서 멸망선을 탔습니다. 일명 해적선입니다. 망하는 배를 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선에다 딱 성선시켰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선을 탔어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즐겁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즐겁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가장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 그걸 찾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걸 찾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가족도 나를 무시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응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